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38절부터 보십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다리신다, 받으신다. 예를 들어 이번 명절에 자녀 가지신 부모님이 집에서 자녀가 오기를 기다리셨잖아요. 안 기다리셨습니까? 와서 함께 명절 보낼 것을 기다리셨잖아요. 똑같이 그런 것처럼 혹여 뭐가 섭섭해서 사건이 있어서 자녀가 안 온 가정은 얼마나 이번 명절이 섭섭했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 것을 먼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는 믿음을 주셔서 이처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찬송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게 섭섭해서 명절에 자녀가 인사를 안 했다. 그럼 얼마나 섭섭하셨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근데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실컷 혜택 받아놓고 어떤 부분에서 조금 섭섭하다고 명절에 인사도 안 한다든지 그런 가족이 있을 수 있고 있다면 아예 숨길 얘기 없이 저 자신이 그런 피해 당사자인데 얼마나 명절이 섭섭했는지요. 정말 섭섭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더라고요. 이 공식적인 예배,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선택한 것은 평일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번제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선택했지만 공적인 예배 이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프랑스가 혁명을 일으켰을 때 프랑스 대혁명 때 주체 세력이 무신론자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주일 예배를 방해하려고 일주일을 열흘로 10일 단위로 바뀌었더니 그 결과 생산량이 40%가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 러시아 혁명 당시 레닌은 일주일 단위를 8일로 바뀌었더니 그 결과 생산량이 30%가 뚝 떨어졌다고 그래요. 결국은 다시 7일로 바꿨는데요.
그러니까 7일 단위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이 만든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단위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제 주 5일 근무제가 됐으니까 6일째는 나를 위하여 쓰고 7일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실 일부 예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일부 일찍 와서 예배 쭉 드리고 하루 종일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그 저희, 그 악한 마음을 이렇게 편승해가지고 일부 예배 만든다, 그렇게 비판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일부 예배를 만드는 이유는 여러 헌신을 해야 하잖아요. 교사나 식사당번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부 예배를 만들었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꼭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일보세요, 이런 마음으로 일부 예배 드렸는데, 아예 고정으로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냥 잠깐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것은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죠? 근데 정말 우리는 그 일부 예배라도 드려야 되지만, 어쨌든 이 예배를 잘 드림으로 어떤 그 세상에서 충족할 수 없는 것이 채워지죠. 저 자신이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주일날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 몇 번 있거든요. 오후 예배를 못 드린 것도 더 많고, 그것은 너무 어떤 그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한계가 있을 때도 못 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돌이켜보면 예배를 못 드렸을 때가 가장 제 인생이 어두운 때인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기도는, 하나님, 제가 죽는 날까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그 주간에 죽게 해주세요, 그러거든요. 저희 어머니를 향해서도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평생 주일 예배 잘 드리시고 본인의 발로 와서 예배 드리시고 이쁘게 천당 데려가 주세요, 그랬더니 아시는 대로 주일 예배, 마지막 주일 예배 오셨고, 그리고 이틀 동안 아프신 다음에 데려가셨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축복이 아니라는 분 빼놓고 아무튼 여러분 다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라는 것이 문자적으로 보면 예를 갖추어 절한다 이러는데요, 신앙의 대상에게 존경과 숭앙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근데 예배란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는 이 예배 속에 찬송, 기도, 말씀, 우리가 드리는 헌금, 결단, 이런 것 속에 여러분 온전히 통틀어져서 거룩한 예배, 이런 형식이 갖춘, 격식이 있는 예배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신방 예배도 가서 묵도하고 기도하고 성경은 읽고 설교하고 축도하고 이러면 확실히 어떤 이렇게 어둠침침한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싹 가시는 걸 느껴요. 그리고요, 그냥 오해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느 가정에 가서 기도하면 성경 구절이 떠올라요. 이렇게 제 머릿속에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영상이 떠올라요. 그거 참 신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그러면 확실히 그 터가 성령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쫙 함께하는 그런 걸 느끼거든요.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첫째 날 창조의 빛과 해의 빛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신학적으로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인데, 근데 확실한 것은 그 창조의 빛이, 첫날 창조의 빛이 임함으로 혼돈, 공허,
흑암이 있는 우주가 질서가 잡혀잖아요. 그리고 또 성막과 솔로몬 성전의 빛, 태양의 빛이 아닌 하나님의 그 빛이 임함으로 어두움이 떠나간 것처럼 바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공간에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참 예배를 통해서 신약시대 예배, 구약에서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짐승을 잡고 절차가 복잡해요. 소 한 마리씩 드린다고 하면 이게 돈으로도 얼마예요? 그런데 뭐 소, 염소, 양 뭐 이런 걸 새라도 재산에 따라서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그런 절차가 없는 거예요. 절차가 없어.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면 그 절차가 없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형식이 없다는 걸 의미를 알아야 신약의 예배, 우리 기독교 예배의 의미가 확 닿아요. 언젠가 어느 장례식에, 아픈 장례식에 갔을 때 그 예배를 드리는데 불교의 승려가 뭐 그렇게 거창한 뭐 여러 가지 색깔의 옷을 입고 풍채도 이만하게 해가지고 막 치고 막 이렇게 하고 굉장히 어떤 뭐라 그럴까, 어떤 뭐 예식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천주교 신부도 와서 달랑달랑 이런 것도 치고 막 이러고 하는데, 그 와서 기독교 목사는 딱 와가지고 강대상을 딱 들려놓고 찬송합시다 그러는데, 조금 뭔가 2%가 부족하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솔직히 그때 저도. 중요한 얘기예요. 기독교의 그런 천주교의 미사와 다르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죽으셨으므로 다시 잡을 일이 없다, 짐승을 잡을 일이 없다, 완전하게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 형식이 필요 없고 예수님의 피로 예배를 드린다, 이 의미가 살아야 그런 그 형식보다 더 가치 있다는 거. 그런 형식이 있는 건 아직도 그것이 안 믿어져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온전히 믿기 때문에 그런 형식을 다 없앴거든요. 그러면 신약에서 예배자들이 그 의미를 잃어버리면 신약의 예배는 강이나 이런 것과 크게 다를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정말 첫째 날 창조의 빛이 임하고 또는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던 그 영광의 빛이 임하는 그 예배 장소가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의 이 예배 속에 담겨진 그 의미를 신약으로 넘겨와서 재해석할 줄 알아야 그 의미가 사는 거예요. 오늘 첫째 날 번제를 통해서 여러분 그 의미를 깨닫고 예배의 의미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 5가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는 동물을 태워서, 이제 조금 이따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태워서 드리는 그런 예배고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고요. 그런 게 꼭 짐승만 잡은 게 아니죠. 그리고 또 번제와 이런 소제가 연합해서 드려지는 거가 본문에도 나오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위해서, 속죄제는 죄 사함을 위해서, 속건제는 성물에 잘못 범했거나 시체를 만졌거나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번제는 한마디로 헌신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드리기 위하여 죄사함을 구하는 예배입니다. 헌신자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단 언제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규례를 주셨느냐 하면
출애굽을 시킨 이후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갔다가 뒤돌아가. 그래가지고 다시 광야로 돌아와서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 출애굽 1세대들이 다 끝나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서 정탐꾼을 보낸 다음 15장에서 제사의 규례를 줍니다. 이 말씀은요 이런 겁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점령도 해야 되고 공짜로 딱 주는 게 아니에요. 원주민이 있어요. 그리고 원주민들이 남기고 있는 그 온갖 잘못된 영성, 제사법, 문화가 있어요. 그런 문화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 제사법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나라를 찾았다 그러거든요. 2000년 만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가셔서 2세대만 돼도 한국말 원으로 하시잖아요. 3세대 되면 한국말 몰라요. 생긴 것만 한국 사람이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2000년 만에 나라를 찾았는데도 그들의 문화를 지키고 있어요. 그랬던 요인은 구약의 제사 정신으로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그 제사 정신을 되새김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폭포수처럼 흘러가는 물 속에 우리가 간신히 뭐 하나를 찾고 지금 견디는 건데 여러분요 그 예배 비신자는 교회로 간다면 우리는 교회로 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를 지켜가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번제의 종류에는 수소, 수양, 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 즉 수컷이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는데 경제적인 양에 따라서 여러분 그 자기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흠 없는 제물을 제단에 가지고 와요. 그러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우리말로 제주가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번제는 맨 처음 여호와께 예물 고르반이기 때문에 바쳐지고 제물이 수소이면 또는 양이거나 염소일 경우도 예배자는 그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와 동물을 동일시해서 자기의 죄를 그곳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잡는데 짐승을 잡는데 다 제사장이 잡아야 되나? 그러면 제사장이 이건 뭐 짐승 잡는 사람이야 뭐야? 이런 의문이 있어서 잘 찾아봤더니 새는 제사장이 번제를 드릴 때 죽였고 나머지는 바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단 곁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을 향하여 부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예배자는 희생제물을 죽이고 좀 섬찟한 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잘라낼 것을 발톱이나 이런 데를 다 잘라내고 그리고 배를 갈라서 배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드러내서 그래서 하나님께 피를 바치고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 번제는 태워서 하나님께 향으로 그 향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향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내가 죽고 내 죄를 졌던 손발 다 잘라내고 그리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이 내장을 다 드러낸 다음 그것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헌신자의 예배인 거예요. 번제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오셔서 뭐예요?
짐승들을 파고 하는 걸 상을 확 뒤집어 엎으셨듯이 성전에 이렇게 죽으러 와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 와서도 안 죽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안 죽는 게.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교회가 김치를 담았는데 희한한 김치를 담았어요. 간을 좀 빨리 소금물을 씻어서 그런지 배추가 살아있는 배추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는 아직도 김치 냉장고에 그게 있거든요. 진짜 아직도 싱싱해요. 배추로 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또 그게 맛은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물로 헌신자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안 죽은 채로 드리니까 힘든 거예요. 나도 너도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다 죽으러 갑시다. 옛사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 철야 때도 말씀드렸는데 길동에 있는 어느 선배 목사님 교회에 찾아갔어요. 어떻게 해야 제자 훈련을 잘하지? 그런 걸 보려고. 근데 끝난 다음 이제 그 사택으로 저를 인도해 갔는데요. 저기 그때 그 선배 목사님 책상에 분당중앙교회 앞에 그 삼성교회 있잖아요. 그 감리교인데요. 그 권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바로 보낸 엽서가 있더라고요. 내용이 뭐냐면 엽서 내용이 테이블에 친구 아무개 목사 금년에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해마다 저는 그게 떠올라요. 지금도 우리 죽으러 가자. 사실은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 죽이면 사는 거예요.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을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여러분 진실로 나를 드러내고 잘라내는 것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더 있어야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옛사람을 죽여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번제에서 잘못된 예,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예를 분명하게 드립니다. 이 말씀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성경 오늘 설교의 주제가 흐려질까 봐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 솔로몬의 1000번제. 우리 교회도 가끔 1000번제 제물 혹은 헌금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야? 근데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1000번제를 강조해요. 그러면 성경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립니다. 1000번제를 솔로몬이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래 고맙다. 참 네 행위가 제사 행위가 고맙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자 솔로몬이 참 감사합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않고요. 참 저에게 주신 백성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때는 왕이 재판을 했는데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 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분이 더욱 좋으셔가지고 참 너는 정말 너 자신을 위하여 장수도 구하거나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가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참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일을 잘하기 위하여 송사를 잘하기 위하여 지혜를 구했은즉 최고의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도 주겠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서 이 지혜를 얻는 거 1000번제를 통해서 지혜도 얻고 수와 부와 영광도 다 얻었으니 1000번제를 드리자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1000번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정확히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3장에서는 그는 번제물 1000
번제물 1,000마리를 드렸더라 이런 뜻이에요. 횟수가 아니에요. 횟수. 하루에 한 번씩 1,000번제면 얼마예요? 그 기간이 365일 잡으면 3년인데 그런 숫자가 안 나와요. 대하에서도 1,000의 번제물을 드렸더라.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계속용법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렸다는 것은 땡! 완료! 그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렇게 드렸더라. 정성을 드렸더라 이런 말입니다. 정성을.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1,000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이제 주일날은 될 수 있으면 깔끔하게 드라이한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요. 어저께는 드라이를 했어도 조금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누르면 스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선전을 보면 막 팍 나와가지고 막 모든 주름이 쫙쫙 풀어지는데 이거 하나를 뭘 샀더니 이거 안 풀어져. 그래서 새로운 걸 또 샀거든요. 그것도 신통치 않아요. 그래도 그걸로 주름을 펴갖고 옷을 걸어놓고 와이셔츠랑 넥타이를 걸어놓고 헌금도 준비하고 이제 내일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약간 흥분이 돼요. 목사인 저도요.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요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냥 남는 시간이 아니라 매일 드려라. 아침 저녁 드려라. 또 뭐예요? 안식일 날 드려라. 한 달에 첫째 날에 드려라. 중심축으로 삼으라는 거죠. 예배가 중심축이 되셔서 인생 전체 마지막까지도 중심축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솔로몬도 이 감당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위하여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수, 부, 영광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된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 이 넓은 공간 중에서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이 이제 어떤 특별한 장로님들과 회의할 때나 주일날은, 또 요즘 임직자들 모임할 때 공간이 있는데 그 방이 완전히 봉쇄가 터져버렸어요. 요즘 잠근 문이 열려버렸어요. 잠궈도요 다른 사람은 들으려고 하면 다 조심스럽게 놓고 하고 오는데요, 오직 한 사람은 무법자로요. 문 열어요. 이거 안 열어주죠. 빡 두드려요. 그래서 들어오지 마 그러면 아버지 열어 그래요. 막 두드려요. 유리 깨지도록. 누가 그러겠어요? 오늘 또 안 나와서 시험 본다고 오준이. 얼마나 무법자인지 몰라. 그래도 걔가 열으라고 하면 뭐예요? 나는 또 열어야 돼. 근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뭔지 알아요? 우진이가 들으면 박 목사님 아들 정우도 더 거기 들어와요. 전혀 겁 없이 들어와요. 나가 그래도 겁도 안 먹어요. 우진이가 안 나간다 그러면 그뿐이에요. 저기 가서 숨고. 왜 이 말씀 드리냐? 우리가 자녀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제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는, 그래서 너무 예배가 많아서 제가 주보에다가 예배가 많아서 예배의 가치가 떨어질까 봐 주일날 저녁은 찬양과 성경 공부 중심의 성회 이러고 말을 바꾼 거예요. 또 수요일날은 기도와 성경 공부 중심의 집회 이런 거예요. 예배라는 말이 너무 많아서 가치가 떨어질까 봐. 주일은 공동예배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일 공동예배, 내가 오늘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구약의 짐승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 의미를 정말 성경 안에서, 제가 만든 말이 아니니까 성경 안에서 그 의미를 깊이 붙잡고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 기도합니다. 그 예배 안 받으시면, 그 기도 안 받으시면 누가 죽어요? 엘리야가 죽어요.
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려다가 너무 부담이 돼서 명성교회에 관한 토론을 온 세상이 막 비판하는데, 저는 법적인 토론을 정리하려고 보면 나는 비판이 아니거든요. 부담이 돼서 안 했다가 이제 내일은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자료 정리를 하다가 보았어요. 많은 자료 정리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 목사님 자신도 아파서 예배드리다가 군대에서 얻어맞고 입원했는데, 입원한 상태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 데리고 예배드려갖고 죽도록 얻어맞았대요. 그만큼 예배를 소중히 여겼고, 그래서 자기는 교인들에게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라고 미안할 정도로 예배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따지고 보면 새벽 예배 때도 그 교회 새벽 예배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주일 학생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천당 지점이라고 하는 분당 수준 높은 이 지역에서 사시는 여러분, 예배를 뭐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핑계대고 뭐 이렇게 하는 여러분이요. 그렇게 예배에 막 그렇게 새벽 예배까지라도 드리자 그러면 막 전체가 참석하는 그 교회에 비해서 여러분이 더 잘 살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낫습니까? 그동안 같이 20년 신앙생활 했다가 세상적으로 낫습니까? 세상적으로 더 출세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예배 중심으로 산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더 나아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세상에서 그렇게 비판하면 우리 교인 다 도망갈 겁니다. 그렇게 비판을 해도 꼼짝없잖아요. 예배 중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도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예배는 결국은 이제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뭐 불로 태운다, 손을 들어서 태운다, 이건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적인 예배 말고 하나님 앞에 나는 헌신자로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또 일주일 중 첫날도 우리는 일요일 날이 일주일 중 첫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안 믿는 사람도 기가 있다고 다 그래요. 기가 있다고. 어디에 가보면 기가 빠지고 어디에 가보면 기가 여러분 생기는 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요. 그 기라는 것도 나름대로 과학일 건데. 근데 여러분요, 결국은 일요일 날은 일주일 중 첫날이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의 빛을 주일날 예배를 드림으로 받으시고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서도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스스로를 점검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배의 의미를 알고 우선순위를 두시고 옷 하나라도 마음 하나라도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가면서 평생을 그렇게 한 걸음 두 걸음 살다가 마지막 천국까지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 내가 유지해야 할 축복인지 깨달은 성도 여러분에게 이 시간 복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평생 저들이 주일 공적인 예배를 소중히 드릴 수 있는, 아니 정말 저들의 건강한 몸으로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시는 저들, 아버지 하나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전에서 만남으로 비신자들의 입에서도 저들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와 가정, 이웃 모든 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모신 자로서 아버지 치유되게 하시고 흑암이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을 공포하는 일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 우리를 올가매는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는 일들이 현실로 일어날지어다. 그 현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